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 강해로 말씀을 배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멋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성령을 따라 오늘 이 덥고 습하고 그런 날씨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수요일입니다. 월화 수요일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 학업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죄악된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 나의 죄성이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싸우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대할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의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아무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얻게 됐죠. 그전에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고 또 죽이는 것, 거짓된 것, 이것으로 가득했는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날씨와 또 피곤함과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감정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어떤 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시간을 조절하시고 하셨습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육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자꾸만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더 고민하게 되고, 특히나 성경이 기록된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그 2000년 전에 없었던 많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마트폰이 없죠. 인터넷도 없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요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꼭 이거 쓴 것뿐만 아니라 저 이건 안 하는데요?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내가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술 취함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술을 먹는데 왜 먹는지, 내가 언제 술을 찾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게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놀랍죠? 그 술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술을 만드셨겠어, 포도 주스였겠지,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잔치자리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술도 내 힘이 아니라 취기를 이용한다고 하죠. 그 술을 의지하는 그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로 더욱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리에 의지하는 다른 것,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다른 모든 것, 우리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붙어 있는가? 나와 지금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가지가 애쓴 것이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그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무언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주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에베소서를 들어가는데요. 목사님께서 심부름을 맡기셨습니다. 어제 밤에 주보에 광고되었던 대로 미국에서 안소영 선교사님께서 아들과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필이면 원래 어제 저녁 시간에 오시는 예정이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요. 6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오셨어요. 인덕원 오시니까 새벽 2시인가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개관, 시작,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몇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설명해 주실 것인데,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이죠. 먼저 서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같은 때에 쓰여져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표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겠죠. 죄악되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상관과 아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도 얻어야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이런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었죠.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이 기뻐하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지만 바울의 서신은 항상 서론 앞쪽 부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꼭 말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본질, 이 본질의 메시지는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관의 내용 페이퍼를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와 거기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시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지역교회에 출석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죠. 그 성경 공부를 저희가 화요일마다 가천대에서 우리 진호 형제와 또 함께 연결된 친구가 하는데요. 그 연결된 친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삶을 교회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마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전에는 조금 간과했다, 가볍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것들은 다 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 야, 너 나 뭐 교회 나오라는 거야? 교회 데리고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혹시 나오지 않게, 야, 지금 교회 가라는 건 아니다. 막 극단적으로 가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평생 못 갈 수도 있다,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복음과 신앙생활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도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과도, 또 저 동남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육을 가진,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 주제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예정.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속의 이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구분될 수는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적인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유대인이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장의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으로 행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오후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을 때에는 그 죄의 책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죠?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인데요. 교회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교회는 이 구속사를 이뤄가는 중심 공동체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 모두가 성경이 없을 때에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성경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없었을 때에는 핑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성경 책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막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막 나누고 그래서 막 통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인 목사님은 높으신 스승,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지난주에 가르쳐줬는데 이번 주에 까먹고 이런 사람 말고요. 가르쳐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뭐 정말 초불확성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날씨도 예측이 안 되고 이 5월 지금 5월 말이 맞는지 날씨도 예측이 안 되고 경제도 예측이 안 되고 저 강대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이 안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이 안 되고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됩니다. 내일 내 기분이 어떨지도 예측이 안 됩니다.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요. 우리가 짐승, 동물들이랑 재료가 같잖아요. 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말 들어보셨나요? 쥐는 쌀독에 빠져도 배 터져 죽지 않는다. 자기 먹을 만치만 먹어요, 쥐는. 근데 사람은 앞에 음식 있으면 먹다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하면서 먹다가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자기가 배부르면 앞에 사슴이 뛰어댕겨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뛰어댕기는구나. 근데 사람은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는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직접 주셔가지고 먹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스러 나가지 마. 토요일 날, 아니죠. 안식일 날 전날 2배로 주서.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셨는데 미련한 인간 중에서는 안식일 날도 또 나가가지고 만나가 있나 이런 미련한 사람도 있고, 또 먹을 많지만 딱 챙겨라 각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할 테니까 그만큼만 챙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쓸데없이 더 많이 주워갔다가 못 먹고 남으니까 막 썩어버리고. 네. 사람이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오직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횟수가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5장, 6장, 에베소서 총 6장인데요. 1, 2,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새 마음이 생겨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또 나타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너가 믿어? 오케이.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하시면서 나의 아들이다, 양자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우리 또 넘어지죠. 또 핍박이 오죠. 미혹이 오죠.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 성화와 견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절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온유함,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쩔 때는 우리가 느끼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서 살아가는 것, 성인이 돼서 우리의 역할을 해내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없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 우리가 가정에 매여서 교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내팽겨쳐도 안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조를 요약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구속에 대한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그 구속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져야 하고 교회의 생활 해야 하고요.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인데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요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2번,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심입니다. 3번, 성도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결과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4번,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시며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끝났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안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